몸과 마음이 지칠 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설교 같아서 제목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큰 물결을 만날 때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쉽게 좀 지치기도 하고 컴퓨터를 놓고 봐도 컴퓨터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정말 어제는 하루 종일 실갱이었습니다. 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는 거, 또 이렇게 목사로서 삶을 담당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도를 꼭 가야 하는데 정말 얼마나 가는 게 걱정스러운지 그냥 아직까지 비행기 표를 예약하지 못하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선교적 방문한다 그러면 그냥 몇 달 전부터 흥분이 되고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쌀가마니 지는 것 같이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꼭 저같이 나이 들어서 기운 떨어진 사람들에게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젊은 이들도 때때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많이 아플 때, 또 해도 일이 진전이 없을 때, 관계가 막혀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정 문제가 심할 때, 아마 젊은이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것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이 꼭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금방 읽은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 임하여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섬겼던 바알 제사장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좀 조금 높은 언덕 정도 되는 그런 산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대결을 하였고 정말 거기서 극적인 승리를 하여서 이들 모두를 그 밑에 있는 기손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백성들과 함께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몰서 도살해버린 그런 강인한 선지자, 능력의 종, 민족의 지도자도 지치니까. 이스벨 한 여자가 이제 너 내일 이맘때면 반드시 내가 널 죽일 거야 하는 협박이 무서워서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을 치고 거기 지금 로뎀나무의 밑에 누워 있으면서 죽기를 소원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떤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죽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면 우리들이 때때로 그런 심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특히 현대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해서 그런지 조그만 일들 어려운 일만 만나도 쉽게 포기하고 죽고 싶어 합니다. 실제 자살들을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해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전 앞에 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몸과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도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이 인생의 도전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까? 참 저도 새벽까지 낑낑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였습니다. 이 사실 묵상하던 즉 저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물론 몸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을 보충하는 것도 매우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그곳에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 오실 때 비록 연약한 가운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셨다면 나갔을 때는 이 말씀 붙잡고 강건하게 되어서 돌아가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읽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혹은 또 묵시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피날레 뭐라고 설명할까요? 좀 엔딩 부분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성령님은 이 장대한 계시록을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묘사함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특히 22장은 요한이 기록한 하늘나라의 묘사 일부분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이 안에 들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살게 될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도 보고 오신 분들이 다르게 말하니까 도무지 감은 안 잡히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들어가 살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천국의 길에 관한 그런 묘사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의하면 천국의 모든 길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강들이 흐르고 있다. 골목골마다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천국의 가운데 큰 길이 나 있고 그 길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흐르는 물은 생명수가 그 강 밑으로 흐르고 있고 그 강들 옆에는 생명나무가 좌우로 쭉 늘어져 있는 것으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서울의 청계천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청계천은 저는 지나가다만 보고 실제 가보진 않았지만은 도로의 중심에 있는 천이 바로 청계천 아닙니까? 그 뒤에는 높은 빌딩 쫙 늘어서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옛날에 조금 흐르던 그런 청계천을 다시 팔아서 천을 만들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지친 사람들 내려와서 쉬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정말 이 청계천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져서 정말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방문해야 되는 장소로 이 청계천을 뽑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제 살게 될 천국의 모든 길에는 청계천과 같은 큰 강이 흐르고 그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나 그 강 나무들이 쭉 심겨져서 12달 돌아가면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져 있던 바로 그 생명나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중앙에 심겨졌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리고 먹지 못하게 되었던 영원히 생명을 주는 나무들이 이 천국엔 질비하게 심겨져 있어서 누구든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계시록 2절 한번 볼까? 22장 광좌우의 시작.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이 나무들은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일은 과일 맺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사과가 복숭아 됐건 그저 한두 달 맺히면 끝납니다. 요즘 그러니까 온실이 있어서 아무 때라도 딸기도 따먹고 그러지만 원래 과일은 한두 달 길어야 한 달 우리 하고 그렇게 따먹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먹고 싶어도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 때든지 365일 손만 뻗으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진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들이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 뿌리 밑에는 생명수라고 하는 물들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물들이 이 나무에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에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열매가 지속적으로 열려서 우리는 매일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영원한 보좌에서 사람들 살리는 생명불이 나오니 그 불이 모든 자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를 끊임없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중단되지 않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이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참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 즉 하늘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에게 복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축복이 넘치게 주어질 것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마다 강이 흐르고 그 강주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들이 1년 내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 그림, 실제가 됐건 뭐가 상징이 됐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물이고 생명이 떡이고, 이 그림이 묘사하는 것처럼 생명이 나무이며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자식의 주로 삼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참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삶이 어렵기 때문인가요? 나이 때문이고 건강 때문인가요? 혹시라도 생명의 물이 여러분 안에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지친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생명의 떡과 열매를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이 파리하여질 때마다 내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어디 가서 생명의 물을 구하여 마시고 어디 가서 힘을 얻게 할 음식을 여러분 먹겠습니까?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계시록의 그림은 물론 상징적이지만 저는 이 그림은 상징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에서는 실제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소원하며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가 가져온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상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단지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믿기는 이 천사가 가진 음식과 떡과 물은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 2번, 처음 보니까 천사가 2번 왔는데 단 2번 그 물을 마시고 단 2번 떡을 먹었을 뿐인데 다 죽어가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아니 마차를 타고 갔어도 정말 대단한 여행인데 그것도 거기서 뛰어서 전혀 쉬지 않고 40일 40주 야를 달려갔는데 엘리야가 먹을 음식이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떡이다 물이다 세상적인 음식이라고 말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같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아니 그 밥 2번 먹고 40주 42야를 저를 달려갔다면 그 밥은 특별한 밥이에요. 이상한 밥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워 죽기를 소원했던 로뎀나무와 엘리야가 달려갔던 호렙산의 실제 거리는요. 광야로 통과하여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약 400에서 500km가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광야의 거리를 단 2끼의 식사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은 제발 저에게 그 음식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절대로 땅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물을 2번 마시고 이 떡을 2번 먹었는데 어떻게 40일을 쉬지 않고 밤낮을 쉬지 않고 500km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혹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바로 이 생명수가 흐르는 물에서 천사들이 그 물을 퍼다가 엘리야에게 마시게 하였다. 누가 압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은 그것들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어서 마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차 위로 바라라.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를 믿고 힘을 내서 위로 받아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도움은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물과 떡과 생명의 열매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 다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게 되어서 40주 40년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달라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징이다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엘리야가 이런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우리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엘리야가 먹었던 그 떡을 주시고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광야의 반석에 터진 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이걸 가리켜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10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 땅의 음식이 아닌 것만큼은 이런 분명합니다. 아침마다 이슬 같은 것이 맺히는데 그것이 굳어지면 좁쌀 같은지 변하고 쌀같이 되는 것을 40년이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슬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것이 쌀같은 것이 굳어져서 그들이 40년을 먹는 양식이 되었다. 그런 이슬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먹고 살면서 병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한 주먹씩 막 먹어도 막 비실비실 되는데 이들은 광에서 저 척박한 환경에서 비타민 하나, 채소 하나 먹지 못하고 고기 하나 먹지 못하고 오직 이 만나 하나만을 가지고 40년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만나를 먹고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단 한 명도 병들지 않냐고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강성하여서 이들이 가나안을 무서운 힘으로 짓밟고 점령합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이 사람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85세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5년, 광야에다가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살아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이게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자라난 사람 대표자가 갈렙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호수아 1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채소를 먹는 것도 오직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1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 내는 안악 사람이 있고 견디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저 안악 자손들 큰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지의 성들을 내게 주소서. 그럼 내가 올라가서 그놈들을 다 죽이고 그 성들을 내가 점령하리이다. 85세 할아버지 광야에 살면서 고기 한 근 먹지 못하고 채소 한 번 먹지 못하고
좋은 음식 비타민 하나 먹지 못하고 오직 만나만 먹었던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채소 하나 먹지 않았는데 고기 하나 못 먹었는데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죽는 자 하나 없어.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 그 천지를 다 이겨내고 갈렙처럼 85세의 노인이 젊은이처럼 거인적이 다스리던 곳에 올라가서 쫓아내고 정복하는 패기와 힘이 도대체 이러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바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강가에 주렁주렁 메말렸던 생명나무의 열매 성분들이 고스란히 만나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공상과학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만나의 화학적 성분이 무엇인가,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과 음료의 주성분이 무엇인가 하는 과학적 분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가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능력은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능력은 상징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실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체가 많은 자들에게 닫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단지 하나의 상징과 교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하늘의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계시록 이 놀라운 그림을 우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길 중앙에 있는 흐르고 생명의 생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뒤에 심겨지는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그림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다 복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곳곳에 저는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솔직하게 던지고 싶습니다. 복음이 되었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징으로 생각하고 뭔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그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죽은 자들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나가고 걱정과 근심과 낙심으로 처져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실제적인 것으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질문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던지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 100개 알아서 정신 차리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일까요? 성경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죽어도 하늘에 가니 염려하지 말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죽으십시오. 죽어도 천국 가니 무엇이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참된 복음일까요? 물론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참으로 놀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의 사건을 보거나 죽기를 손했던 엘리야에게 하늘의 음식을 보내면서 그를 소생시켜서 그를 살게 하시고 그에게 주신 삶을 넉넉하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뛰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반복음적인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저는 엘리야의 사건이나 계시록의 이 생명나의 기록이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되어서 죽어서 전당에 가는 것만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양식과 생미 물을 보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강하게 만드셔서 40주 40일 광야를 달려가게 하시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단지 상징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실적인 도움을 받아서 40주 40자 광야를 달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입으로는 복음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에 만나면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과연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약한 자들의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가게 만드는 생명의 복음, 그 긴 광야의 길을 배고프고 지칠 때 만나를 주심으로 기운을 차려서 가나안으로 진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이상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역경을 헤쳐나가며 40주 40야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천국의 모습인지 상징인지 그건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훈이 아니에요. 실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나는 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이 모든 것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로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40주 40회를 달려가는 인생의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넉넉히 그 여정을 마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마음과 육신이 지칠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단 하나도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서 생생히 보일 때까지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거기서 그 나무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줄줄줄줄 맺혀있고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만나로 배불리고 세임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이 확고하게 바라보고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성에 기록된 것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는 손을 뻗쳐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그 강가에 맺혀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 당장 회복되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보다 더 확실한 역사고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 앞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허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열매를 따서 먹으시고 소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